부를게요.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푸른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춰내 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인생을 아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아마도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죠.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시편들은 이 다윗과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고라 자손들, 그리고 아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0편의 표제를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극심한 고난과 성경을 통해 신앙심이 깊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 인생을 아는 그런 지식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또 극심한 그런 고난들을 자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인생을 아는 그런 지식에 도달하게 돼요. 다윗과 솔로몬이 그랬고 또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묵상하다 보면 이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피조물, 인간의 유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은 반복해서 헤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한 절에서만 몇 번 썼어요? 헤벨.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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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벨. 5번이나 헛되다.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전도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기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입김, 수증기, 한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입김이 뭐예요? 추울 때 여기서 나오는 그거죠? 그럼 나오는 거 있지? 그 다음에 한숨이 뭐예요? 힘들 때 우리가 한숨 쉬잖아? 그와 같은 게 바로 이게 헤벨인데, 지금 우리 인생의 입김처럼 수증기처럼 한숨처럼 그렇게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보다 약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모세잖아요. 이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얘기했던 그거를 그대로 또 얘기를 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에 반해서 사람들은 유한하고 그리고 인생들은 허무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스스로 계시는 그런 분으로 존재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죠. 또 4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원성을 고백하고 있는 모세는 동시에 인생의 유한함,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허무, 헛됨, 이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 3절에서는 사람은 티끌로 돌아간다, 이제 먼지요 티끌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먼지요 티끌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죽을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5절의 말씀에 인생은 한순간의 꿈이다 말이지.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시들어 사라지는 꽃이며 풀에 불과하다. 그걸 지금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아까 헤벨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입김, 수증기, 한숨.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사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헤벨이에요. 쓰러지고 만다 그랬잖아요. 그니 10절의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한평생이 휙 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말이죠. 그리고 남는 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러므로 모세는 오늘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유한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한계가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부터 이와 같이 인생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모세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모세가 고난과 좌절을 자주자주 겪으면서 광야 훈련을 치르면서 그러면서 그가 이와 같은
인생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40세 때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을 힘으로 때려 죽이잖아요. 그리고는 이게 이제 들통난 거를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 동족에게 배척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광야로 도망을 가지요. 거기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아. 그리고는 80세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자꾸 저는 아니라고요. 저는 말을 못한다고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뒤로 빼는데 하나님 끊임없이 모세를 설득해가지고 결국은 애굽으로 보냈어요. 8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그 노예 근성이 생겨버렸어.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냥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이 그들에게 생겨버렸어. 그래가지고는 그저 무슨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네. 그걸 무던히도 참아요. 무던히도. 그걸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참고 또 참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해도 너무한다 할 정도로 계속 그러니까요. 어느 날 반석을 내리치면서 분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런 타이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게 돼 버려요. 여러분 광야 40년 끝 무렵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거기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기도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건너가게 하옵소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처절하게 기도를 드려요. 이처럼 엄청나게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비스가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곳을 바라보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평생 이곳을 소망하면서 걷고 또 걸은 거잖아요. 여러분 40년 걸었어. 물론 텐트를 치고 오래 있었던 날들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판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가려고 온갖 광야의 위험과 백성들의 불평을 참으면서 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멈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마감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저 행복한 그런 가정 꾸려야지 그러면서 결혼했는데 그것과 거리가 좀 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야지.
그랬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못해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부모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든든한 기업을 이루어야겠다. 그랬는데 든든한 기업은커녕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야지. 그런데 주변에 정말 마음 터놓고 그렇게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큰 깊은 그런 친구들이 없어. 이처럼 이루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성취가 미흡했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은 때에 어떤 이들은 인생의 무상함 혹은 허물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와 성취 때문에 교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사사 가운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잖아요. 이 사사가 처음에는 나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를 하더니 그때 이제 딱 확신을 가지고 나서기 시작해가지고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기드온에게 금붙이들을 막 모아가지고 주네. 근데 그걸로 이 사람이 에봇을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라고 하는 성에 두게 돼요. 사사기 8장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기드온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뭐냐? 백성들이 모아준 그런 금붙이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여러분,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왜 에봇을 둡니까? 자기의 성과, 자기의 이름, 이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 금붙이로 만들어 놓은 에봇, 그거를 우상화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게 올무가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20세기 위대한 그런 설교자로 알려진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세요? 그게 목회자들이나 잘 알지 평신도들은 잘 몰라. 너무 말씀이 좋아. 설교가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은 이분의 책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우리 집에도 이분의 책이 한 30권 이상 되니까 참 많이 이분의 책을 갖다가 읽었지. 그런데 이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그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위로한다고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참 즐겁게 그렇게 힘있게 전하던 그 메시지 설교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즐거이 설교하시던 그거를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결코 설교하는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였던 거예요. 하나님 표면적으로는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분노했기 때문에 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기드온처럼 자기 이름 드러내는 그런 사람 되어져 버리고, 그러다가 보면 이게 우상화가 되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게 딱 막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그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조차 백성들이 모르게 해버렸으니까. 여러분, 교만해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 교만의 절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는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나를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늘 겸손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시편 90편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그랬어요. 모세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거처시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왔던 곳이 어디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를 거처 삼으려고 거기로 왔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그래? 이거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 땅 말고, 이 족과 꿀이 흐르는 땅 말고, 가나안 땅 말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기업이시고 평화와 안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 드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면서 또 40년 동안 도망쳐서 광야에서 살면서 또 40년 동안 또 다른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조차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거 헤벨인 걸 알았어. 헛것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여쭈었어요. 여러분, 돈 좀 있으세요? 땅 좀 있으세요? 건물 있으세요? 하나님 안 계시면 헤벨이에요. 헛된 거란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셔야만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025년 하나님을 거처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 2025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티끌과 같은 그런 인생이요. 뭔지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성취가 있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도 해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다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헛되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 바라면서 2025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 크게 힘입는 2025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